사무엘하 23장 1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라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우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보다 사람 바노와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흠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헷사람 우리아라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몸을 편하게 하는 사람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몸을 편하게 한다는 건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그리고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물품과 재정적 지원을 의미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건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일 테고요. 공감과 소통, 편안함과 애정 같은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를 의미합니다. 둘 중에 하나 고민이 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만약 몸의 편함을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보자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배가 고파도 분위기 있는 식당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덧붙이자면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여행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고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이것들을 공유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나와는 목적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교류가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 될 겁니다. 9개를 잘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늘 걸림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본문의 아비새가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 그는 세 용사 중에 하나일 정도로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셋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 한 자루를 들고 300명을 죽인 무용담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그가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윗의 마음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의분이나 용맹함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분명히 다윗 왕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됐지요. 아비새는 즉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찌르게 해주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요압과 함께 아브넬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국정이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화친을 맺으러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였던 겁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피난 시절 저주와 함께 돌을 던진 시므이를 보며 말합니다. 저 죽은 개를 보십시오. 청하오니 내가 건너가 저놈의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다윗의 마음과 같지를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보았던 사람인데, 동고동락하며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도무지 왕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척이나 피로하게 했고 답답하게 만들었지요. 이유가 뭘까요? 아비새는 늘 왕보다 한 발 먼저 나갔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요. 왕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잘 듣고 움직여야 하는데 늘 그 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방식이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은 왕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비새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뒤를 따르려기보다 한 걸음씩 먼저 나가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들으려고 못하고 자기 방식이 튀어나오는 모습, 그래서 왕의 마음과 전혀 하나 되지를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앞장서 나가다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관계를 망치는 경우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정작 중요한 건 이건데 기다리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결국 자기 방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수고는 다 해놓고 왕이 원치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거예요. 나름의 충성을 하고도 욕먹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합리적인 것, 타당한 것, 필요해 보이는 것을 따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멋진 성을 쌓았어도요, 설계도와 다르면 다시 지어야 합니다. 조금 더뎌 보여도 이런 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요. 왜냐하면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뒤를 따르고자 해야지 앞서 가고자 하면 반드시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면 뭐 하나요? 그 길이 아니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조금 더디게 보여도 이런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듣고 기다리는 모든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듣거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없는 삶은 언제나 다시 지어야 하고 되돌아와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용사들의 이름을 쭉 보여주는데요.
총 3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병행되는 역대상을 보게 되면 16명이 더 많은 53명이 소개가 됐지요. 모두가 일당백의 용장이었으니 다윗에게 좋은 동역자가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왕국은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이들 모두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된 통일 왕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들의 수고가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기에, 이들을 통하여도 일하셨기에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부분 낯선 이름이 아닙니까? 아마도 아비새와 우리야 말고는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칭찬받고 싶고요, 적게 기여했어도 수고했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다들 이것을 욕구하니까요. 다들 이것을 주기보다는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고 계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알고 있다고, 기억한다고, 수고했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 받으세요. 주님을 향해서 나 잘했죠 라고 말하세요. 나 수고했죠, 나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미소 지으며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듣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지어야 하거나 되돌아가야 하는 고생을 하지 않는 지혜이며 결국 나를 위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인정과 칭찬과 만족스러운 사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곳은 하늘 아버지의 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잔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선고까지 적셔내는 축복의 통로로까지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한 발 앞섰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야 하고 되돌아가야 하는 수고 때문에 고생스러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듣고 기다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사오니 그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주와 발맞춰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며 주께 칭찬받고 주의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선고까지 충분히 적셔내는 축복의 통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